1세기 말 극심한 기독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기독교인 박해는 매우 심했습니다. 유대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끈질기게 핍박하고 물고 늘어졌습니다.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에 두려움도 있었지만 더 그들을 이렇게 막았던 것은 성경과 교리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었죠.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알게 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문제를 보다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두 가지 목적으로 기록됩니다. 첫 번째는 고난받는 유대인 개종자들의 흔들리는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변증해서 기독교의 우월성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 기록된 거죠. 사실 히브리서는 누가 언제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는 책입니다. 저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언제쯤 기록되었는지 가늠이라도 할 수 있는데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개는 바울, 바나바, 아볼로, 브리스길라 등이 기록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 구절로 사도 바울 혹은 바울의 일행이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 히브리서에는 기록자의 이름이 없을까요? 이는 공개하기 어려운 지역의 선교사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선교사들. 당시 히브리서 저자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았을까요? 굳이 이름을 적어 대적자들로부터 핍박의 빌미를 제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 보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의 박사학위 논문을 쓰듯이 논증하는 방식으로 글을 전개합니다. 히브리서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약의 그림자처럼 보여준 제사장의 완성. 그렇다면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다. 이 아들은 천사, 모세, 구약의 그 어떤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다. 레위기적 제사장직을 능가하는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또한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증언합니다. 이렇듯 히브리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뛰어난 그리스도인의 능력에 대하여도 증거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서는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냥 믿고 따라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위대한 논증서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남을 증명한 책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상황이 쓰인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요. 구약 인용이 많고 유대교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종말론적 대제사장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믿음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들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회개의 불가능성을 언급합니다. 히브리서의 구조는 다음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서는 마치 구약의 레위기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편지입니다. 제사, 율법, 제사장 같은 듣기만 해도 부담스러운 단어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지내면서 어려운 생활을 했고 그 가운데 유대교로 돌아가야 할지 말지를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유대교에는 장엄한 성전, 화려한 예배, 율법, 제사장 등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기독교에는 성전도 없어요. 감탄을 자아내는 화려한 예식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노예들, 이방인들, 과부들, 고아들, 전직 바리새인들만 있었을 뿐입니다. 당연히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어요. 믿음이 흔들리는 유대인들에게 쓴 히브리서는 믿음이 약하여 배교의 위험에 있는 성도들에게 더없이 귀한 격려와 권면의 글이 되었습니다.